얘기가 뭔지 아세요? 미국에서 온 애들 중에 한국말을 배우니까 하나도 없대요. 도대체 내가 여기에 지금 외국 애들하고 있는 건가? 얼굴은 분명히 한국 애들인데 한국말을 못하는 애들하고 있으면서 보다 보니까 자기가 뉴질랜드에 있는 한인 공동체 안에서 커뮤니티에서 한국말을 쓸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기쁜지 모른대. 걔네들하고 같이 트레이닝을 받는데 한국말을 못해가지고 거기에 있는데 이게 지금 내가 한국 땅에서 있는데도 한국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일주일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 이렇게 힘든 공부해봤대요. 이런 공부를 처음 해봤대요. 죽는 줄 알았대요. 배부른 줄 알란 말이에요. 3시에 수업 끝나는 거 배부른 줄 알란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지금 말이요,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대학 그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선생님들이 학부모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서울에서는 없는 일들이 지방에서 벌어져요. 기숙사를 만들어요. 기숙사를. 학교에서 기숙사 못 만든다. 교장 선생님 난 돈 없다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그럼 우리가 돈 낼게. 그래서 기숙사를 만들어가지고 학교에 있는 반 아이들 중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을 기숙사에 갖다 놓고 10시, 11시, 12시까지 공부시키고 기숙사에서 재우고 새벽에 깨워가지고 학교에서 공부시키고 그게 지금 지방에 있는 학교들에서 이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11시까지 보충 수업을 하던 걸 10시까지, 9시까지 줄였더니 엄마들이 학교 앞에 가서 데모해가지고 왜 애들을 더 공부를 안 시키느냐고 데모해가지고 10시까지 올렸대요. 근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이들을 왜 학교에다가 내버려 두려고 하는 줄 아세요? 공부 때문인 것 같죠? 아니에요. 애들 일찍 끝나가지고 집에 가니까 딴짓 하더라는 거예요. 딴짓 하더라고요. 차라리 그래서 학교에다가 묶어두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모님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금요일날 저녁에 아이들을 열심히 보내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애들이 은혜 받는 거는 나중 문제고 애들이 일단은 교회 안에 있으면 딴짓 안 할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애들을 보내잖아요. 맨날 애들하고 맨날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 웃는 이유는 다 잘리기 때문에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연이가 고민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공부해본 적 없다. 너무 힘들게. 그러니까 벌써 이 남자들이 문제야. 벌써. 어린애를 너무 내가 일찍 너무 사회로 보냈나. 그래서 막 오봉진 집사님 고민해. 송혜숙 집사님 버텨야 돼. 버텨야 돼. 뭐 이러는데 여자들은 버티자 그러는데 남자들은 아이고 애가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너무 쉽게 낙심하고 너무 쉽게 우리가 쓰러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낙심을 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은요. 그런 낙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6장 9절 빨리 보겠습니다. 6장 9절에 보면 여러분들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럽니다. 선을 행하다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7월 첫째 주일부터 계속해서 시리즈로 하는 설교인데 성숙한 삶,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온전한 삶을 살고 온전하게 성숙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러한 선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저께 학생들, 선생님들 모아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선생님들 요즘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다 하나같이 낙심했어요. 그래서 왜 낙심했냐 그러니까 자기가 다 자격이 없대. 부끄러워서 못하겠대. 그래서 다 사표낸대. 학생들 회개해야 돼. 그 낙심한 이유가 뭔 줄 알아? 수업 딱 시작하는데 선생님 친구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지? 근데 왜 우리는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안 하고 한 선생님이 맨날 와요? 그때 그 얘기를 딱 듣는 선생님이 가슴에 피가 확 꽂히면서 저거는 내가 지구가 되는 얘기구나. 그리고 낙심하는 거야. 요즘은 이제 애들이 겁도 없어.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는데 선생님 나 저 딴 반으로 옮겨주세요. 막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대놓고 나 딴 반으로 옮겨주세요. 막 이러니까 선생님들이 내가 자격이 부족하고 그래서 낙심해. 지금 너희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이 지금 낙심해서 다 사표냈어.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낙심하는 거예요. 제가 낙심한 게 뭐냐면 나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해지고 우리 아이들이 새로워지고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만났는데
아이들이 하나도 새로워지지 않는 것 같고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으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이 바로 그런 낙심입니다. 왜 낙심하느냐?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이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9절, 10절까지 있는 중에 왜 낙심하고 있는지에 대한 4가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낙심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모든 것의 낙심은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각합니다. 사전을 찾아봤더니 착각이라고 하는 말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청년 모임 만났을 때 누가 오늘은 목사님 남자 9명, 여자 9명 이렇게 딱딱딱 숫자가 맞았다 그래가지고 단체 미팅을 했습니다. 저도 남자니까 저한테도 짝이 있을 줄 알고 기다렸더니 이 자식들이 지들끼리 남자 9명, 여자 9명 짝을 딱 해놓고 저는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자애들의 소지품을 하나씩 다 뽑아가지고 남자애들 보고 뽑으라고 해서 짝을 하나씩 다 정해줘가지고 미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홀로 외로워 여자 하나 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남자가 하나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저는 남자의 손을 잡고 타카푸나 비치를 걸으면서 저도 데이트를 했습니다. 다 한 40분 정도를 이 타카푸나에 풀어놓고 차도 못하게 하고요. 걸어다니면서 했더니 돌아다니다 보니까 둘씩 붙어서 다니는 애들은 다 우리 교회 애들이에요. 근데 다 돌아왔는데 다 둘씩 짝을 맞춰서 앉혀놨는데 애들이 다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좋아할 거라고 착각하거든요. 착각하고 있는데 서로가 착각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할 때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걸 남들은 잘났다고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 남들은 그걸 보고 대단하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주로 모여 앉아서 내가 잘난 얘기만 하다가 사람들이 웃기고 있네, 착각하고 있네 이러고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착각하는 거죠.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내 생각은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옳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왜 낙심합니까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이 낙심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를 낙심케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맨 아래쪽에 보면 내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3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자기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말씀은요 이게 레마의 사건입니다. 레마의 사건이라고 하는 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내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이건 로고스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펼쳐서 보는 그 순간 그 말씀이 나를 건들고 내게 감동을 주고 내게 은혜를 주고 나를 새롭게 만들고 나를 흔들기 시작할 때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레마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읽은 사람이 건강한 게 아니고요. 레마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경험한 사람이 신앙이 건강한 겁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레마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건 나보고 들으라고 하는 말이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런 것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맞는 말입니다. 나보고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 줄 알고 들으면 됩니다. 그럼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 사람 오늘 나를 까네? 이렇게 생각하고 불편해합니다. 아닙니다.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7년 목회하면서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까가지고 사람 변화되는 걸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노골적으로 사람을 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 못 봤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분쟁에 분쟁을 더할 필요가 있죠. 목회는 뭐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편안하게 하면 되죠. 좋은 얘기하면 되는 거죠. 뭐하러 깝니까? 그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굳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만나서 얘기하면 되죠. 못할 얘기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저한테 못할 얘기 없이 다 하는데 저 별소리 다 들었는데 설교 시간에도 그런 소리 듣는데 겁날 게 뭐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 조경혜 성도님과 저와의 관계가 아주 별로 좋지 못했던 어느 날 미용실에서 막 얘기하다가
얼굴이 좀 어둡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도 얼굴 더럽긴 마찬가지입니다.